9월 19일 본문주와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 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나문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니미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불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곧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나문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곧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았습니다. 한순간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죠. 주시는 기회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죄악에서 멀어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민족 전체가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는 덕이 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므리 왕을 치십니다. 오므리는 성경에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의 업적은 놀랄 만큼 성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성과는 이방 나라와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죄악인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을 통해서 나라가 잘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은데 오므리는 그의 아들 아합과 이세벨을 결혼시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터지는 것이죠. 이방 나라와 교류한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의 지혜를 보고 부귀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솔로몬과 동맹을 맺기 위해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전하면 됩니다.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고 그대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오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결혼한 부인들 우상을 드려오고 그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주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더 세워줍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패역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므리 왕조가 아무리 훌륭했을지라도 바알을 이스라엘 땅에 들여온 것은 결국 최악의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북이스라엘 몇 안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입니다. 바알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을 지우는 행위를 합니다. 바알이 들어오고 나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이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봇은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웠는지 아합이 말하기를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 마음에 나봇을 찾아가 나에게 팔으라고 하고 제값 이상을 쳐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팔지 않죠. 이유는 이 포도원을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합은 상심을 하죠. 이 장면을 이세벨이 보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걱정 마십시오.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결국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바알의 질서로 바뀌는 순간이죠.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근심에 빠져 있으나 바알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악을 일삼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반역을 일삼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수많은 기회를 주셨고 아합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심판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후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악, 그의 부인을 통하여 바알이 이스라엘 땅에 자리 잡게 한 죄악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니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후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부르시고 예후를 찾아가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일을 행하기 위해 엘리사는 순종했고 예후 또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들을 하나하나 수행했습니다. 이것을 수행하게 한 이유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오므리 왕조의 죄악과 이세벨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은 실행하신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 이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왕조의 힘을 가지고 그래도 평안함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얻었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짓 평안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거짓 평안입니다. 거짓 평안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거짓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짓 예배를 드리지 않기 바랍니다. 거짓 예배를 드리지 않는 방법은 내가 먼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평안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결국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북 이스라엘 땅에 이세벨을 막을 사람이 없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악행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예후를 통하여 오므리 왕조를 벌하시고 이세벨은 개들이 먹게 하고 아무도 그녀를 장사할 사람이 없도록 만듭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세상이 말할 때는 그렇게 화려해 보였는데 강해 보였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 조금 가졌다고 해도 좋아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고 그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심판에 이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에 이르기 원하십니다.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고 선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의 편에 서서 평안을 찾지 않게 하시고 산소망이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누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길 소망과 생명의 길에 날마다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조와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